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삶이 어려워지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많던 사람들,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부탁할 걸 미리 예상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삶이 어려워지면 주변 사람도 많이 떠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귀한 거지, 그걸 또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누가 안 도와준다고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요, 내가 좀 어려울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순간들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려워지면 제 주변을 떠나는 게 맞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보통인데, 물질적 도움은 줄 수는 없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 지지해주고 같이 견뎌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도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 문제 해결사. 바울 문제 해결사. 바울의 삶과 목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꼭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예요. 디도를 찾습니다. 그러면 또 디도는 군말 없이 와요. 그리고 그 사울의 문제를 다 풀고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더 귀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다 풀고 해결해 주면서 어떤 대가도 어떤 칭찬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또 말없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제가 그 본인도 아니면서 제가 참 억울하겠다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도예요. 이 성경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주목받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여겨지는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도는요, 그가 한 일에 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디도를 잘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몰라요, 이 디도를. 이 디도의 정말 귀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정말 디도 같았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티모티 하면서요, 그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디도라는 이름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디모데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바울의 사랑만 받았지 무슨 문제를 해결을 잘했어요? 목회를 그렇게 잘했어요? 아프기나 했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디모데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주목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자식의 이름까지 디모데로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이 디도는요, 그가 한 일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사랑은 딴 사람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 화나고 억울하시죠, 여러분. 드라마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보면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의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관심도 안 주면서 도리어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는 의사들은 그렇게 챙기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묵묵히 일하는 그 의사가 저는 참 짠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참 짠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예요, 이 디도.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이름을 디도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임디도. 얼마나 좋아요, 임디도. 여러분, 앞으로요, 아들 낳는 분들 계시면 제가 이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디도로 지으세요. 김디도, 박디도, 이디도. 그 이름 얼마나 부르기도 좋고 여러분 멋있어요, 여러분. 근데 디도는요,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무명의 디도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디도가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 디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이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결국 이런 디도들이 이런 때, 이 어려운 때에 많이 있어야 어려움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힘든 삶을 삽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디도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디도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바울에게 디도가 있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공동체 멋있는 디도로 귀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디도가 귀하고 좋은 사람이었냐면, 첫째, 그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라면 어떤 어려운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공을 많이 들인 교회예요. 어느 교회보다 일단 사도 바울이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모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라고 보냅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끼던,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 교회는 진짜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바울이 또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디도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요, 디도 같으면 안 가요. 아니, 내가 왜 거기 가서 사서 고생을 합니까? 디모데도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병들어 나왔어요. 그렇게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불러요. 거기에 디도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 같으면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부르려면 먼저 불러야지. 디모데를 부른 다음에 완전히 망가지고 나니까 나를 부른다? 그것도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디도는요, 그 어렵고 안 좋은 자존심 상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부르니까 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디도가 거기에 가는데 어떻게 가나를 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아멘. 그 고린도 교회에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권함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억지로 끌려갔다. 마지못해 갔다. 그게 아니에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가기 싫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도 귀한 건데 그 자리를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요, 이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레다라는 곳이에요. 어떤 선지자가요, 그레데와 그레데 사람들을 편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편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성경이, 선지자가 그것도 이 정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말 나쁜 거거든요.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항상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또 그런 곳에 남겨둬요. 한번 고린도 교회 보냈으면 됐지, 그 어려운 곳에 보냈으면 됐지, 또 그 어려운 그레데에 이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니 여러분 보세요. 무슨 디도가 해결사도 아니고 무슨 문제만 있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사도 바울은 왜 디도를 찾냐고요. 왜 디도에게 그 어려운 일을 맡기냐고요. 근데 또 그 디도는 바보처럼 그걸 또 가요. 그리고 또 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전심을 다하여 그 문제에 직면하고 또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그래서 디도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 디도 같은 한 사람 옆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진짜 이 디도 같은 친구, 디도 같은 이웃, 디도 같은 동료 한 사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만 있을 때마다 그 친구 딱 부르면 그 친구 와가지고 문제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은 많이 하면서 정작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디도 같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왜 갖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이기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디도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디도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디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디도가 그 어려운 곳에, 그것도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으로 그들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크리스찬이요 사역자인 그 디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디도는 자원함으로 간절함으로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찬인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시고 달려가야 돼요.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하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기 싫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비고비마다, 이 목회의 고비고비마다 그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제였냐면, 사실 목회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고백하며 사역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딘지 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들도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요, 이 사역자가 되면서 사역을 할 때 이 청년 사역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저를 이 청년 사역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각이라고 이 청년들 대하면 안 된다고 청년 사역을 안 시켜주고 맨 맡기는 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조금 저기 하면 뭐 중등부. 저도 진짜 고급진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맨날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재밌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고 있으면 솔직히 하긴 하는데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별로 좀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 사역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는 사람도 억지고 보는 사람도 억지고. 여러분, 이 목회라는 건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표정을 감추고 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영은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내 영이 살아나 있지 않으면 그 듣는 사람도요, 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청년 장년만 너에게 맡겨진 영혼이고 이 귀한 어린 영혼들은 너에게 맡겨진 영혼이 아니냐? 임병선, 너 정신 차려.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진짜 제가 이 목회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어떤 영혼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지. 진짜 그때부터 완전 저를 놓고 기쁨으로 사역했어요. 옛날에는 율동을 해도 선생님 율동을 해도 싹 트네 싹 터요 막 이 정도로 했는데, 그때부터 막 진심을 담아서 싹 트네 싹 막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설교를 해도 애들이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나아가니까 그 아이들도 그 말씀을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확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내공이 다 그때 여러분 취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그 자리, 가기 싫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원하는 청년 사역들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디도처럼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되고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기 싫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자를 통해 이 위기가 극복되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디도 같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없을 때 이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건 예배 자리에 나온 건 귀한 일이지만 이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우려와 말들 속에서 그것을 뚫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와 정말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우리 용인제일교회 디도 같은 분들이고요, 저 목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디도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공동체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 디도처럼 저와 우리 교회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 디도와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할, 구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의 자리이건 마다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디도의 삶이었고, 이 위기의 시대 이 디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디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디도가 귀한 사람인 것은 이 디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간절함, 그 유능함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 중에요, 뭐만 맡기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맡기면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만 맡기면 그 사람이 가는 자리는 정리가 되고 문제가 풀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누가 보내줬습니까? 디도가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디도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해결했어요. 디모데는 못했는데 디도는 했어요. 똑같은 교회인데 디모데가 가서는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디도가 가서는 해결을 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간절한 것은, 여러분 저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간절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말겠다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어떤 개그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 개그맨에게,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그 개그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는 자기가 개그를 하는데 그 개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웃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콘티를 짜고, 공연이 있는 전날이면 잠을 못 잔대요. 어떻게 저 사람도 웃길까?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공연이 있는 날이면 거의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웃기려고 준비한 개그에서 사람들이 웃으면 좋지만 웃지를 않으면 그날 또 잠을 못 잔대요.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한때는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엄청 반성을 했어요. 가슴을 친 적이 있어요. 아니, 한낱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그 개그맨도 그 사람들을 웃겨보겠다고 밤을 새서 개그를 짜서 준비를 하고, 그것을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목회자의 그 간절함이, 그 설교자로서의 간절함이 나에게는 있는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세상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커피 터져라 공황장애까지 들면서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나에게는 그런 몸부림, 그런 열정, 그런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네, 들으면 참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요, 그 말이 나의 최선을 감추는 핑계로 오용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핑계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충을 감추기 위한 안정장치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삭 토스트 회장 김학영 대표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삭 토스트, 여러분 그 이름부터가 여러분 기독교 냄새가 나잖아요. 이 김학영 대표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 김학영 대표님이 이삭 토스트를 만드셔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김학영 대표님이 처음부터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토스트 가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토스트 가게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요, 남편이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학영 대표님이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음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음식점을 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토스트를 하면 설거지거리가 없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토스트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는요, 자기가 원해서 한 그 자리가 아니지만, 비록 먹기 살기 위해서 그 장사를 시작했지만 매 순간 이 토스트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 토스트는 정말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오신 손님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한 손님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토스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대요. 심지어 여러분, 토스트 가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구한화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니까요,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됐대요. 어느 정도 장사가 됐대요. 사실 그 정도만 돼도 만족하면 하면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이 토스트 맛에 뭔가 몇 프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분이, 그것도 평소에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 그날 한 번 오신 그 여자분이, 안면도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오신 그분이 토스트를 드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이런 소스를 넣으면 좋겠다고, 그 소스를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삭 토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여자분이 혼자 그날 처음 왔는데 그날 간 이후로 한 번 정도 더 오실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다시는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번 올만한데 한 번도 안 왔고, 이 대표님께서 그분을 찾으려고 백방을 노력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마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았다고. 지금도 자기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도요,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간절함으로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디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상황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방패 뒤에 우리는 숨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 상황도 어렵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노력의 그 끝에서 볼 때 더 커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이 디도의 마음, 이 간절함을 가진 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비록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거기에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의 최선을 쏟아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위기는 반드시 돌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디도가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의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요,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게 막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좁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갈등이 막 심각해지고요, 그 곳곳에서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막 일어나고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맨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분쟁하고 이런 뉴스가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디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에도 보세요, 여러분. 고속철도 뭐 KTX예요, SRT예요. 그 타고 간 어떤 여자분이 거기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왜 먹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방송에서 계속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다가 참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죄송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참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덤빌듯이 싸우게 되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먹지 말라고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막. 그건 또 뭐예요, 여러분? 막 그러니까 막 싸움이 되고, 그리고 요즘 싸우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예전 같으면 아유, 정말 재수없는 사람 만났다고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다 올려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여러분, 그게 햄버거 먹은 게 여러분 그 뉴스까지 나올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래요, 여러분. 지금 정말 무서운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막 마음 가운데 가시가 있고 분노가 막 치미니까 막 그게 극단으로 가는 이 안타까운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 사회 가운데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디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동력자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한다, 함께 일한다.
너무 귀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솔직히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디도는요, 사도 바울하고만 동료 동역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아멘.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디도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 형제와 함께 간 거예요. 뒤에 보면 또 한 형제가 또 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만 간 게 아니라 3명 이상이 팀을 이뤄서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디도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누구와 붙여줘도 일이 되는 사람. 우리가 예전에 짱겜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편 가르기를 하잖아요. 편 가르기 막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하고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막 그런 사람 솔직히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같이 하고 싶다. 아, 저 사람 같이 하기 싫다. 그런데 디도는요,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어떤 사람도 그와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디도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일이 많아서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지치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괜히 안 내도 내는 화도 내게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지쳐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힘든데 더 어려워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태도는 이 디도의 마음과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러도 좀 불만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동참하고, 사람들을 아울러서 같이 함께 일하자고 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동료에서 함께 일하고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품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서 나아가는 이 디도의 마음과 태도, 이것이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며 이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이 디도의 마음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많은 이들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상처가 나 있고 심령 가운데 다 가시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 날카로움을 둥글둥글 만드는 사랑과 은혜의 사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디도의 마음이었고, 그 디도의 마음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의 때 디도와 같은 이 귀한 모습으로 서서 이 갈라지고 찢긴 이 땅을 하나로 품는 믿음의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디도는 사실 무명한 자예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성경에 나온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었어요. 더욱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디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이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디도는요, 어려운 자리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당하고 맡겨진 일을 간절함으로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게다가 그는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 디도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디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디도의 마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심을 통해 이 디도의 모습으로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